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입니다.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는 매우 중요하죠. 세인트루이스 강을 따라서 전기선을 타고 가던 승객들은 갑자기 당황했어요. 황당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짙은 안개가 배를 둘러싸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배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불안에 휩싸인 승객들은 마침내 1등 항해사에게 무서우니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사는 빙그레 웃으며 승객을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안개가 짙게 깔려있지만 아래로 몰려있기 때문에 선장님이 서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항로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장이 배를 운전할 때 승객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들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위대하신 선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에서는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본장에 수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16장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화 고별 설교죠. 강화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이는 다락방 강화다라고 불립니다. 일명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와 기원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심으로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장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에 성부와 성자,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 계명 중수는 21절부터 34절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에 관해서 1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이심을 증거하신다.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행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같이 아들을 믿는 자도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구할 자격이 있죠. 주님께 구하되 무엇을 가지고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준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신다.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고 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확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확신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지 못하죠. 3차원의 세계에서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죠. 영적 눈이 열리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3차원의 세계에서 만나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받을 수 있음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지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잖아요. 3차원에서. 그런데 예수님 보라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없는 시대에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이 쉽게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훈련, 경건의 훈련,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키워가는 훈련,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응답입니다. 응답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해주실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시는 분인가?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구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부모는 자녀가 구하거나 암탈을 부리거나 이렇게 너무 달라붙거나 하면 고집 있게 뭐 하면은 부족한 부모, 연약한 부모는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짜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내가 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받을 줄로, 이미 받은 줄로, 앞으로 받을 것으로 믿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할 것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것으로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신앙생활, 그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힘차게 힘있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하여서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면 세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그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성령의 죄와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을 받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사랑함으로써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계명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주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키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은 지킨다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싹 틔우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거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저 여러분의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울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친하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해야 되는 거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때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나와 관계가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보이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였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 여러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죄 작은죄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알고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보이사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행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보이사는 파라클레토입니다.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자, 법적 대리, 중보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도 우리 곁에서 변호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언자요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은 아쉬움이죠. 두려움일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보냄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너희의 유익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이죠. 내가 혼자 하지 못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믿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고아가 아님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내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 환경을 이기고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자임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할 때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여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맡으셔서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얻된 맘 태우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함을 올려드려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것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아버지의 구하여서 기업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